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적으로도 우리가 힘있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들어온 생각을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들, 그 지식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세계관이 들어가느냐,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느냐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아이들은 또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군가한테 맡겨둘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말을 넣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셔야 그 생각이 워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아이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세상이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많이 하는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라는 거예요. 찬송을 자주 부르시라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자주 부르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찬송 가사가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자주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많이 넣고 싶다, 그거는 가만히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와가지고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나는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9장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가운데 궁금함이 생겨야 돼요. 도대체 1절 2절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8장은 뭐였을까? 앞으로 10장은 뭘까? 여러분 안에 그런 궁금증이 나올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궁금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자라나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길을 걸어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또 뭐 운동을 하시려도 운동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 가운데 뭐가 지배를 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빼려고 노력하죠. 또 뭐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또 먹으려고 또 노력을 해요. 또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고 싶어서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공짜 없다. 공짜 바라지 말라 그럽니다. 공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공짜가 와가지고 있던 것까지 가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손해예요. 공짜 바라지 말아라. 노력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절대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아멘. 주일날만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신 걸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로 끝날 수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육방송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저 귀를 이제 붙잡았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기능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을 말하지 않고요. 과거에 이런 집이라든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것들이 없던 당시에 맹수로부터 사람들은 맹수와 싸워야 됐어요.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화를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우리가 화를 내면 전두엽이요 멈춘다고 합니다. 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화내시면서 이성적인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될 거니까 나는 화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안 해요. 이성적으로 움직이를 못해요. 그래서 화를 낼 땐 전두엽이 멈추면서요 맹목적으로 화를 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맹수와 싸울 때 이성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고 그때 당시에 그런 화를 통해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저 맹수랑 싸우다가 내가 살찔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섭다 이러면 맹수와 싸울 수 있겠어요?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저 악한 맹수, 거기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기능으로 그 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들었겠어요? 야, 맞다. 사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맞다. 여러분, 우리는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화를 내셔야 돼요. 근데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사탄입니다. 사탄하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맹수를 보면서요,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너무 격합니까? 아니요. 자녀가 맹수에게 지금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1초가 지금 긴급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이 안에서 없던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뭘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요, 막 건물이 무너졌는데 몇 시간 만에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자의 힘이 그 무거운 무게를 버티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어머니 안에서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화는요 거기에 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남편을 지키시고, 아내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를 지키는데 여러분의 화를 쓰십시오. 사탄하고 싸우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은 적극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굉장히 적극적이 되셔요. 여러분, 믿음은요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절대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막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즉각 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고 성경은 계속 말한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속인다고. 속임수를 집어넣는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하는 분들도 속는데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말씀도 안 읽는다. 그럼요. 얼마나 속고 사시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요. 우리가 안 속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 자들에게 가서 속지 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9장에서 사탄의 속임수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7장에 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7장에서 8장에서 아이성에서 이제 다시 승리를 합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한 민족이 그들 앞에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와요? 아니에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9장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뭐예요? 너희는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또 속을 거다가 아닙니다. 속았으니까 이렇게 속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이 속이려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방팔방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불쌍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속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속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건 뭐냐면, 그 리더들이 속은 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는 말에 속은 거예요. 불쌍한 모습에 속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그 종이라는 단어가 이들의 이 귀를 너무 즐겁게 했고요, 이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해준 거예요. 왜 그래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자신들이 뼈저리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뭐예요? 종의 기억이에요. 우리는 이제 막 승리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그 근성, 본능, 그런 것들이 치가 떨리기 싫죠. 아버지, 부모님들이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에 왜 넘어가신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소원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에 사탄은 그 마음의 생각을 알고 그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그것이 막 다른 것보다 더 소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소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못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 사랑하라는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사탄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그런 상처를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돼요. 억울함 당한 거 씻어내셔야 돼요. 내가 억울함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야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그게 속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브온 백성이 종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예전에 과거의 그 종이었던 것이 씻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임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사탄이 주면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돼도 그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다 가졌습니다. 근데 단 하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다. 보디발 장군도 집에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럼 날 가져라. 요셉이 그걸 뿌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뭡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앞에 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속아요.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아프고 또 상처받고 또 회복하고. 물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셔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반복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렇게 말해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틀린 문제를요 다시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만 보는 학생은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잘 틀린 문제 또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맞은 문제는 다시 안 봐요. 그건 또 봐도 맞아요.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공부합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를 조금 틀어서 나와도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를 보고 우리는 그걸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렇게 하니까 실수하고 속는구나, 왜 속았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혹된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호수아 9장에서 이들이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24절인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승리를 했더니 이제 우리 말로는 조금 의기양양해진 거죠.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십니까? 물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영의 생각일 때에는 건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묻지 않는 거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인생, 잘못될 수 있다, 잘못 갈 수 있다,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안에,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우림과 둠림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을 우리가 조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yes or no를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결정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제사장의 옷,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속아 넘어갔죠. 나중에 발견이 됐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걸 파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요, 큰 피해를 옵니다. 또 한 번의 실수가 자기에게만 피해 오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오기도 합니다. 왜? 그 악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근데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마음만큼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속지 않고 싶은 그 욕심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속지는 않고 싶은데 말씀은 안 읽는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욕심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속일 거지만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선 욕심을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제하여 버리시고, 또 사람만 보지 마시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야단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좀 속임수가 눈에 다 보여서 말씀으로 딱 선포해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질문하고 누군가가 상담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몇 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라도 최소한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습관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억울한 그 상처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꿀송이같이 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언제나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